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하나님 살펴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고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가슴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벌써 40일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잠깐 보이시고 바로 이 세상을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보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40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제자들은 그 마음의 확신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비교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으신다면 무엇을 하실까 하는 기대가 제자들의 마음에 생겨났을지 모릅니다. 부활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권능 행하시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분명히 죽으셨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그러니 이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면서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시는 일이니까요. 이전에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정도였지만은 뭔가 스케일도 크고 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가시지 않을까 하며 그런 기대를 하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실 만한 일이실까, 그런 스케일이 큰 일일까 하면서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얘기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 그래,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을, 나라를 뺏겼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이 나라를 회복하시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요, 메시아가 오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제자들이 이제 이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그들의 기대를 담아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이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을 것 같아요. 야,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예스라고 대답하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지겠구나.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기대가 된다. 마치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듯이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런 기대를 마음에 품고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면서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인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신다면 그 예수님한테 무엇을 묻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기대를 대략 예측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풍족하게 해 교회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기대치에 적합한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라고만 하면 천국에 간다니까요. 그러면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 보세요. 자, 저를 따라서 영적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요, 천국에 갈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손쉽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아마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요, 말만 하면 다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다 버리고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이요, 그런가? 그럼 너무 좋겠다 하면서 더 찾아오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해 줄 수도 있을지 모르죠. 요즘에 이렇게 보아하니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예수님은요, 정말 위대한 상담가입니다. 그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얼굴이 기뻐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나오세요. 그러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땅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설렐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야? 그럼 너무 좋겠네. 나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찾아올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요, 그러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하면서 자신들의 기대를 품어서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딱 이렇게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내가 부활했으니 이제부터는 이 나라를 내가 회복해 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으면 제자들은 환호성을 부르면서 말이죠, 와, 신난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 나라를 회복시키신단다 하면서 힘을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기대를 꺾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기대를 채워는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데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시고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막 설레고 하니까 성급해지고 막 재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재촉하지 마렴. 그리고 너무 거기에만 마음 두지 마렴. 이 땅의 삶에 너의 마음을 다 두고 살지 마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시선을 옮기십니다. 그들의 기대를 꺾어놓고, 이 땅의 삶에 대한 그들의 기대를 꺾어놓고 예수님의 그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이게 너네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옮겨 놓으시는 거죠.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기대하는 그 기대에 마음을 두지 말고 내 말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제안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무엇을 할 거를 물었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이것을 하여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며칠 전에 저희들이 다니는 그 초등학교에서 탤런트 쇼를 했어요. 이제 무대 그 구경하는데 위에서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한 부류의 학생들은 구경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한 부류의 학생들은요, 이 무대에 올라오는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구경하는 학생들은요,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무엇이 준비되었을까?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었으면 내가 즐기면 되겠지 하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류의 학생들은요, 이 무대를 올라온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학생들이 줄을 쫙 이제 줄을 서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순서가 되면 탁 올라와서 무대를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준비도 많이 했을 건데요, 긴장을 하고 이 무대에 올라가서도 뻣뻣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누가 더 나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아마 그 장면을 딱 보면요, 편하게 앉아 있는 학생들이 더 좋은 자리, 그냥 즐기는 학생들이 더 좋은 자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힘들게 준비해서 무대에 올라와서 무대를 딱 합니다. 무대에서 뭔가 자기의 탤런트를 딱 발휘하고 나면요, 갑자기 우리와 같은 함성이 와 하면서 아이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긴장했던 애가요, 얼굴이 확 펴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공은 이 무대에 섰던 아이들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는 관객으로 있지 말고 이 무대에 올라오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력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늘 관객으로만 있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 무대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위임하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번거롭고 귀찮고 힘이 드니까 늘 한 발을 빼는 거예요. 나는 관객으로만 있어야지. 나는 복음의 주역이 아니고 그저 그 주변에 들러리로 서면 만족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무력해지는 것이죠. 어느 시점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은 내가 열심히 할 때가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뒤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으면 돼, 누군가 무대에 또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무대에 서야 될 사람이 그냥 관객의 자리에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대에 서야 할 사람이요, 관객의 자리에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가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서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지 아니 임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요, 그냥 어떤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건지, 그것조차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자기 가치가 바닥에 떨어지고 정말 빈 껍데기 같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계속 배회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나오는데 뭘 하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는 있는 건가? 하면서 그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을, 성도들을 복음의 주역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명을 그 제자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을 내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증인이 한번 돼봐라, 증인이 돼서 결과물을 만들어봐라 하면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다고요? 권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능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 권능이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경은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부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너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게 되면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발만 움직이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마다 정말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 능력이 성령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맨날 뒤로 빠져서 주변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요,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다시 서기만 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면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죄들을 밝게 드러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잠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와 근심이 우리 머릿속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얽매여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아가리라 하면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거잖아요. 아까 전에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고난과 고생이 있지만 그 도망하는 순간 속에서도 야곱이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가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헌금을 내고 그 재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잘 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정말 어느 순간에는요, 그냥 저 한 구석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면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떠나갔을 때,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떡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주 중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해요. 뭐 서적도 읽고 또 말씀도 읽으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을지 사실 제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반응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고 제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양로병원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양로병원을 한 5년 반 정도를 가서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예배를 인도했었는데, 양로병원에 가면 이제 몸이 불편하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굉장히 짧게 준 거예요. 이 말씀으로만 딱 해서 뭐 한 2분에서 한 3, 4분 내에 임팩트하게 설교를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해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그날은 다른 분이 인도하고 저는 옆에서 그 인도하는 것을 지켜보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들 언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얘기하면서 이전에 양로병원에 어르신들 섬기러 갔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가지고 나에게 큰 변화를 일으켰다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죠. 아니 내가 언제 저런 설교를 했지?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서겠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실을 맺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느 텀인가 제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시던 분인데 이제 임종하실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집에 딱 가봤더니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말을 걸어도요 어프 그냥 이러고 말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다 인사하게 하고 모든 가족은 전화로 이제 통화하게 하는데 그냥 어프 하면서 막 하늘에 있는 뭘 잡으려고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시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가운데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기도 축도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어요. 딱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딱 말을 거네요. 목사님 하면서 딱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당황하긴 했지만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인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나오긴 했거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는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제 속으로는요 너무 감사했던 게요, 저는 그냥 준비한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것 뿐인데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결과물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지난주 우리 찬양팀이 이제 방학을 하면서 이제 몇 명의 학생들 한국을 이제 가게 되고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금요일날 목요일에 연습을 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요, 작년 이맘때 찬양팀으로 서 있던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 없더라고요. 근데 1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팀 대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요, 당연히 여기가 내 자리인 것으로 여기고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게 하신 거죠.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항상 소외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반감이 있는 사람인데,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들이 복음의 주역으로 세워진 것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채 뒤로 물러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그런 때가 있었다고 추억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그 시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구해보십시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거부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기대만 주님께 구하였을 뿐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내가 듣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순종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권능을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빈 껍데기같이 돼버린 내 모습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나의 가치를 주 앞에 쓰임받은 가운데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구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대의 주인공같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늘 끝자락에 서서 간신히 내가 천국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예수님 믿어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의 말씀을 이제 살펴싸우니 하나님, 이제 그렇게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도 이제 권능을,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미 허락하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권능을 주시고 돌리도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